여러분, 지난 8월 한 일간지 신문에 선한 기도로 감동을 준 19 테니스 스타라는 이 기사의 제목으로 기사가 난 것을 보았습니다. 19살 미국 테니스 스타의 선한 기도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승자와 패자로 나누어진 냉혹한 프로 세계에서 최고의 기량을 내게 해달라,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식이 아닌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 라고 상대 선수마저 생각하는 선한 뜻을 닮은 기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주인공의 이름은 코코 가우프라고 하는 여자 흑인 선수인데요. 15살이 되던 2019년에 테니스의 유명한 대회가 있죠. 영국 런던의 윈블 대회가 있습니다. 그 윈블 대회에서 1차전에서 그 테니스계의 전설이라고 말하는 비너스 윌리엄스를 이제 꺾어서 주목을 받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국에서 열린 시티 오픈에서 최연소 우승자라는 쾌거를 이룬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우승을 하고 이제 미국 기독교 매체인 크리스찬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먼저 우승 결과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지난달 열린 윈블던 대회 1회전에서 패한 뒤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교회 식구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이 있었다. 하나님과 저를 지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었습니다. 평범한 기도죠. 여기까지는 사실은 보통 크리스천들이 말하고 이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 기도가 이제 크리스천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인정을 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는 뉴욕타임즈 매거진에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경기 결과에 대해 기도를 낭비하는 것은 어리석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와 저는 우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와 제 상대 선수를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뿐입니다. 경기가 끝난 뒤에는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경기 전과 후에 드리는 이 코코 가후의 기도를 드리면서 승자와 패자로 나눠진 세상에서 이 성도의 기도가 어떤 내용이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신의 성공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또 축복하는 선한 그러한 내용이 담긴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무한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기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문득문득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울이 자신의 이 사역의 한계 앞에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였고 두려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30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도 요청을 보면 자신의 우승이나 자신의 성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위기와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바울은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기도로 채워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기도는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 상반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인생의 이 여정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인생의 여정을 보면 회심하기 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보다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의 삶이 더 순탄하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그의 인생이 더 꼬이고 더 힘들었을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세상에서 소위 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으로부터 힘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의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마음껏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심 이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힘 있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박해를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이제 바울은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까지도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왜 바울에게 이런 삶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구원의 조건임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과 당시 힘 있는 사람들에게 거슬리는 그런 행동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물리적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돕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회심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의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또 두려움이나 위기감이 그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을, 성도의 삶을 계속 살아내기 위해서 단순히 마음의 다짐이나 각오만으로 여러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내기는 부족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는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런 삶을 이겨내는, 그런 한계를 이겨내는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 그가 바로 가는 곳마다 이것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는 곳마다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와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런 말을 합니다.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런 긍정적인 사고를 세상은 강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과 각오만으로 여러분 이러한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 닥친 위기와 두려움은요, 혼자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은 수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또 수많은 위기를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그 수많은 위기들을 자신의 힘만 의지하지 않고 또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기도를 부탁하면서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 기도에 어떤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그가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런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여러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 기도를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바울의 대적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대적들로 인하여서 이 복음의 사역이 중단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 30절에서 좀 의미 있는 단어를 하나 발견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힘을 같이 하여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였습니다. 힘을 같이 하여, 우리가 힘을 같이 한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건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받도록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로 분투해달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을 3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1절 상반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세상과 다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과 싸움을 하는 방법이 다른 것을 지금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싸움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도는 유대인들로부터 화를 당하지 않게 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이죠. 바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성도로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와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도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위기와 두려움 앞에서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었고 고난 앞에서도 기도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인간의 한계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도 인간의 한계를 만날 때마다 우리의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하여서 승리하고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두 번째 기도는 관계의 거부감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1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바울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처한 이 상황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마음일 겁니다.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 자신의 지금 성공과 또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바울이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런 세상적으로 힘이 있는 유대인들과 여러분 그렇게 대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대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성공과 승리를 위해서 그가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면 당시 힘 있는 유대인들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할 것은 피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들의 힘과 권력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고 또 그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힘 있는 사람의 권력과 힘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굳이 자신의 사역이 공격을 당하고 또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공과 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요.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이 되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전에 자신을 지지해주고 또 격려해 주었던 유대인들이 이제는 그를 박해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것을 보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를 일반 사람들이 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황장애를 겪기도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게 되면요. 또 우울증의 증세를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그만두게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일어난 이 일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쩌면 그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31절 상반절에 보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한 것을 보면 바울은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의 마음이 가라앉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적대시하는 그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져서 아직 남아있는 이 사명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것도 그가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어떤 위기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 자신의 마음이 굳어지고 또 닫혀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분명 좋지 않은 영향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이런 모습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을 계속해서 품게 만들려고 하고 성령님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깨어 마음을 지킬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이 사명을 끝까지 지키게 해달라고,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이 계속해서 31절 하반절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31절 하반절에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구제헌금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여정입니다. 구제헌금을 가져가고 있는데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되어졌을 때 그곳 성도들에게 기쁜 선물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데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그들이 환난을 당하고 기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구제헌금을 받으면 그들은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현실이 달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탐탁지 않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도움을 거절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도움에 대해서 무시하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관계를 개선하려고 도움을 주려고 했던 행동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헌금한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일은 선하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냥 전달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31절 하반절에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받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유를 설명해 주는 단어입니다. 받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받아들일 만한,
그리고 환영할 만한 이라는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하는 일이라도 상대방이 이것을 오해한다든지 거부하면 빛을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뜻인 겁니다. 따라서 바울이 왜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보낸 그 구제 헌금을 거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도록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눠지는 교회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인들을 향한 탐탁치 않은 눈길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역이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맞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탁지 않은 관계를 풀어가기 위한 인간의 열심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 가운데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회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어져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역사만을 바라보고 집중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기도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끝으로 기도는 평안함을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왜 중보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보편적인 대답은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받기 위해서라고 대답하실 겁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또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앞부분에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가고 또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보다 기도에 더 큰 의미와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교통. 여러분 교통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교통이라는 것은 서로 생각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 오고 가는 것, 그것을 바로 교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교통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바로 교통을 통하여서 인간은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통을 통해서 활력을 얻게 되고 교통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기 때문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가 되어졌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가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으면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잠깐 우리가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힘의 공급은 오직 하나님의 교통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존재라고 하는 것에 내포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기도 요청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 할렐루야. 그것을 믿고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염려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새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한계를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생기고 관계를 풀어낼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모습도 그가 공생의 사역 가운데 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왜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고 기도 요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한계와 인간이 풀 수 없는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셨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했던 거죠. 그래서 기도를 요청하면 할수록 이 같은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따라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요, 인간의 마음에 새 힘을 얻게 만들고 그리고 평안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나 염려함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인간적으로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예루살렘에는 아직 가지 않았지만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구제연금을 거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그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처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도 기도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그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인간의 한계 앞에서 두려움이 생기고 또 관계가 막혀질까 봐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불안이 평강이 될 것을 믿었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함께 합심하는 기도에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힘을 같이 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간의 한계 앞에서 또 관계의 어려움 앞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함께 부르짖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